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또 모든 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해 가심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문제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뜻하심들이 성도 각자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묵상하고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숭고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또 우주에 대한 자기의 우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파스칼은요, 인간의 두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 인간은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또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또 하나의 특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 또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24장 32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4장 32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은요, 재림 시기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요,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 닥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따라서 성도들은 늘 깨어서 재림을 대비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의의 주로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해서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재림의 시기는 인간적 시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음을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적 시각으로 잘못 예단했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오류로 많은 이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은 맞지만 종말에 대한 시기,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네, 마땅히 우리의 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심판의 때를, 노아 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32절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대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견하고 알라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네,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또 비유적인 말씀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그때가 곧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겠죠.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33절의 말씀과 같이요. 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리를 분별하고요. 또한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가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때론 종말론적 신앙이 자신들의 생애에 바로 임박했다고 여기기도 했었는데요. 네,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서 이 세대는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 족속을 가리킨다는 것과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당시 세대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이 말씀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시는데요. 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의 말은요,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한 번쯤 말해보는 말일 수 있겠지만요. 네,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의도가 있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는 전능자, 만왕의 왕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보다 더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능력이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말씀을 책임져 주는 전능자, 만왕의 왕, 그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6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수님의 재림, 즉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들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은요. 네, 이 말씀을 결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네, 이는 결코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어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는 신성으로서는 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는데요. 그 권한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예수님은 에둘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노아의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었다면 이제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요, 노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7절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노아의 때는요. 노아 홍수는요. 성경의 종말론적 심판의 모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노아 방주 때에,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가 아무리 홍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데요.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노아가 홍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목놓아 이야기했을지라도 누구도 그 노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홍수가 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노아가 정신 이상자로 여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예, 이는요,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정죄하는 편이 아니죠.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 즉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재앙에 관심도 없이 태평하게 지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금방 그칠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들어서 그들의 아내한테도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을 점치는 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 주님의 재림을 믿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분을 충실히 다하는 모습이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신원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노아 때의 예를 들었던 주님께서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하나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0절에 그때 재림 때죠. 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주님의 재림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요,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 또 두 여자가 맷돌질,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일반적, 익숙한 생활의 반복 속에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주님 말씀하시죠. 늘 깨어있고요. 종말론적 신앙, 즉 다시 말해서 재림을 그 중심에 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한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말세의 징조, 즉 다시 말해서요.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네, 질병, 그리고 핍박받음, 거짓 선지자, 불법의 성행, 네, 사랑이 식어지고요. 복음의 확산, 또 지식의 증가, 성도의 타락, 배교, 예, 이런 일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앞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 시간을 점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2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 본문은 재림 시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또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주님은 재림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할 줄 아는 신앙,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 노아 때의 예를 들어서 노아는 종말론적인 부분을 홍수를 준비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누가 무엇라고 해도 그 소리를 심각하게 들을 수 없는 타성과 일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속에서 성도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노아 때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종말도 있을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은요. 또 개인적 죽음을 통한 개인적 종말도 우리에겐 있죠. 요즘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전염병을 인하여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잠깐 긴장하다가 그 긴장을 푸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요.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어있는, 또 그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각에 한번 전환을 가져볼까요? 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현 상황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주님의 뜻이 있고요. 그 이유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신앙이, 그러한 성숙함, 슬기로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